신명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꾸 잊어요. 뭘 잊냐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의 큰 역사를 보고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자꾸 우리의 이성은 야 이거 해결되겠나? 이거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질 생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속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중에 절대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면 두려움도 안 생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건데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지금도요 그 당시 애굽에서 행하셨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큰 편팔과 같은 역사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돼요.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지 기억해라. 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실제 말벌일 수도 있어요. 대왕 말벌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초자연적인 재해도 되고요. 또 여러 강대국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으로 계속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을 멸할 때도
급히 멸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들짐승들이 번성할 수도 있으니 조금씩 시간표에 맞게 쫓아내고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할 때도요, 한복에 멸하지 말고 그 다른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위험한 들짐승들이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몰아내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혼란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지고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 진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강하게 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자꾸 강조하죠. 우상을 다 없애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뭔가를 두고 있으면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들과 백성들이 전부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5, 26절에 순종이 되면 돼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도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상과 비슷한 문화, 지금 어쩌면 이 후대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좀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늘면서요. 흑암이 확 더 역사했다고. 아이들이요.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요. 신앙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다음 세대는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진노와 진멸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지금부터 깨어서 일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고 들어가면 말씀 그대로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것이니까 들어가서 할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계없더라도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잘 봤잖아요. 시간표가 보이던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돼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가족까지 인정할 정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 복음화를 가장 먼저 하고 싶지만 가족 복음화가 가장 늦어요. 내가 밖에서 인정을 받아 나가다 보면 집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족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라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요. 복음 받은 개인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알맞은 최적의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가족들과 함께 주위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가정,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도 하고 진짜 축복 누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후대들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